자연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보다 앞서서 요 말씀 잠깐 드리고 이 PT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림이라는 도시를 가시면은요, 캄보디아 잘 아시죠? 킬링필드가 있었던 곳입니다. 시엠림은 수도가 아니라 프놈펜이 아니라 프놈펜과는 좀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옆에 깜뽕뿔락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깜뽕뿔락이라는 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수상가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이제 TV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수상가옥에 살고 있는, 이제 건기 때는 물이 빠지고 우기 때는 물이 차오르는 사닥다리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캄보디아가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하나라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바로 이 깜뽕뿔락의 마을이죠. 호수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편 쪽으로 가면은요, 선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보다 선상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난민들이에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친미파였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보트 타고 도망치다가 보트 피플이죠. 캄보디아에 온 사람들입니다. 뭐 국적도 애매하고, 물론 캄보디아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주소도 없고, 핸드폰을 쓴다 그래도 다 이 렌탈폰이라 그러나요? 제대로 된 핸드폰, 주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호수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똥오줌 버린 물에서 그대로 수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들이기도 하죠. 근데 나름 만족스러워 보이고 행복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 지수라는 걸 조사를 하고, 야, 이 사람들 행복 지수는 높다, 치열하게 피말리는 경쟁 속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만족스럽게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너무 비참하죠. 영아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어요.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 음식거리가 많이 생기면 훔치고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거예요.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말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근데 이 비참한 사람들을 거기서 긍휼 돕고 있는 사람들, 유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죠.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들이죠. 근데 이 한국 선교사분들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만 예를 들어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사진 영상도 한번 기회가 될 때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캄보디아는 나가라는 뱀의 신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오늘 이제 주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자꾸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가라는 뱀의 신이 달의 신하고 결혼을 해서 해의 신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아주 끝판왕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불교 유적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힌두교 유적지죠. 힌두교가 1000년 이상을 지배를 하다가 12세기, 13세기 경에 불교가 들어와서 힌두교하고 불교가 혼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힌두교 유적지를 불교 유적지로 바꿨는데, 불교 사원에 가보면 힌두교 유적지하고 완전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나가라는 뱀의 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원에 가든지 이 나가 신상이 있어요. 이 나가신 뱀의 신, 뱀의 머리 5개가 달려 있는,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느 사원에 가든지 그 나가의 신상이 있고, 그 뱀의 꼬리도 아주 이따만한 거를, 웬만한 건물,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이다 싶으면 이 나가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나라 전체가 뱀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힌두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온갖 우상이 지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지수라는 건 뭔고 하니 사실은 체념이죠. 다른 외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윤회론에 의해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은 주입된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만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뱀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우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킬링필드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 1960년대, 70년대 공산주의 크메르루즈라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기존의 반공 국민들을 죽이면서 학살한 사람이 4분의 1이라 그러죠. 국민의 4분의 1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숭배에 공산주의가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폭발적으로 학살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었고, 또 그 아이들을 포함한 유골들, 여러분들 캄보디아 하면 사원에 유골들을 보관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놈펜에도 있지만은 시엠림에도 있고, 웬만한 좀 규모가 있는 사원들에는 그러니까 해골을 묻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원에 유리관처럼 보관해 놓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전신이 오싹오싹합니다. 근데 보면은 더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더욱 더 섬뜩했던 건 뭐냐면 CM님의 해골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거기에 예전에 학살을 벌였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은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작은 박물관의 그림들을 봤는데, 이 그림이요, 여러분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전에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한참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그림 저리 가라요. 사실은 미신과 우상숭배, 공산주의가 결합한 곳에서 벌어졌던 학살극은 또 그래서는 아시아 전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이런 더 끔찍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전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에 아찔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나아가신을 포함한 미신이 너무 강하니까, 우상숭배가 너무 강하니까 찌는 듯한 더위처럼 거의 작은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영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의 아이들도, 꽃제비 버려진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쯤 말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내전이 그친 게 2008년도까지 계속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독재 정권이죠. 민주주의의 외양을 거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독재 정권이 20년 넘게 지배되고 있고, 왕정이라고 하는데 그 수상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고, 이번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지만은 그 현 총리의 아들이 육군 참모총장이어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다 그래요. 사실상 세습되는 이 미신과 우상숭배, 공산주의 여전히 남아있는 독재의 유물도 요게 안 바뀌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무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도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한 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영적인 쓰나미가 이곳에 불어서 이 버려진 아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그리고 선교의 길이 열리는 복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은 복음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에 미워왔다가 휴전선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코르크 마개를 사단이 강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코르크 마개가 열리는 순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뭐 할 거예요? 아니,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죽겠다고 총폭탄이 되겠다는 북한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어디다 쓸 겁니까? 할 줄 아는 건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128만이나 되는 북한 군인들을 어디다 쓸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상투쟁밖에 하지 않았던 2,500만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땅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면 사실은요, 북한 사람들은 살아난 뒤에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호위 군대는 예수님 군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마지막 극동지방의 이민족을 보존시켜 놓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리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중국 공산주의 체제도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리고 1억 명이나 되는 지하 기독교인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동남아시아까지 밀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은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실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북한이라는 코르크 마개를 열어야 되는 이유죠. 불쌍한 사람들이 살려낸 뒤에 살아난 사람들이 결국 살려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아랍의 문이 열리겠죠. 아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슬람을 어떻게 뚫을 거예요? 수적으로 대결하는 수밖에 없고 사실은 중국 기독교인들만 이건 한다 그러죠. 신장에 있는 아랍 마을에 가보면은요, 다른 나라 선교, 이건 한국 선교사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비자가 안 되니까. 근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랍의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그 아랍의 선교사들 들어오면 다음날 머리를 걸어놓는데요. 여기에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게 중국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랍의 문을 여는 거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언약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는 구도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코스트를 지금도 겪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 북한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코르크 마개가 북한의 우상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캄보디아 같은 데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동남아에 많은 목사님 아까 그 선교사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오지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군대가 한 번은 붙을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깜뽕뿔나게 가보니까요, 빨리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겠다. 빨리 저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북한 선교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험지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돼. 빨리 저 체제가 해체돼야 될 명확한 이유가 나오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더 선포가 나옵니다.